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동기가 없고 또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가냐? 지금 나 어쨌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뭘 줘야 싸울 거 아닙니까? 무기를 주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주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의 말이 맞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답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부족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모세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체념하고 낙심하고 또 의욕이 상실한 채로 있는 그냥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떠돌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 그런다면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미 모세는 뭡니까? 한번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을 대려하냐?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파라오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파라오의 왕자로 있을 때의 자신이 한번 크게 실패하는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지식이 없는 모세에게 특별히 뭔가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반문하기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어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우리 조상의 신의 이름이 뭐냐? 모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동안 자신을 방치했다가 40년 동안 완전 개털이 됐는데 지금 와서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시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솔직히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지식이면, 그 정도 무식한 신이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위대한 사람들은, 뛰어난 인물들은 자신의 소개를 길게 하지 않아요. 나 파라오 이렇게 설명하고 끝입니다. 거기다가 나일강의 수호자여 피라미드 백체의 소유자이며 300만 백성의 주인이신 파라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파라오 하면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난데, 나는 원래 있는 자인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나무를 재료 삼아서 불꽃이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의존하여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분이세요. 모든 곳에 현재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에 의존되어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뭐 힐링 콘서트 아니면 대중가요, 케이팝 들어보면 다 그런 겁니다. 내버려둬. 나는 나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날 구속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나로 살 거다. 그렇게 부모의 간섭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자빠지면, 그리고 나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되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계성이 없이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나는 나로 살겠다 했을 때 그럼 네가 누구냐 물어볼 때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관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관계성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나무가 재료가 되어서 불꽃을 태우지 않는 것 같은 분입니다. 그냥 홀로 있어도 자족하시고 나로 계시는 분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요 다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성하고 연결하여 그 신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신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신의 이름이 뭐죠? 동양에서는 용왕님. 그 신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의 신에게는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사람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잦아들고 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처녀 귀신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야 되고, 도깨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드라큘라는 마늘과 십자가를 보여줘요. 탁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그 대상에 대한 이름과 관계성이 분명해지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신의 전공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된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큐피트, 비너스, 뭐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뭐 지식의 신, 재물의 신, 전쟁의 신, 그냥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신은 없습니다. 다 하나밖에 못해요. 그 신은 지식은 뛰어난 신이지만 싸움은 못해. 뭐 싸움의 신에게서 따로 구해야 되고, 싸움의 신은 싸움은 잘하지만 자식은 못 낳게. 자식의 신에 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관계성 가운데 신의 이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뭔가 기대했을 거예요. 뭐 해방의 신이라든지 전쟁의 신이라든지,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호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건 역시 그냥 비동사의 분사형이에요. being이죠. 영어로 치면 있음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기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야훼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모음을 다르게 발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발음 역시 뭐냐면 존재하는 자, 있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발음식으로 하다 보면 여호와나 야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라기 우리 그렇게 부르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냥 있는 자란 뜻이에요. 이는 있는 자요, 있을 자요, 모든 존재와 환경과 사건에 있는 자란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있는 자라는 것이요,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의 주관자로서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경우라든지, 내가 없는 방향이라든지,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주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역사의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분,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허락하지 않은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개인뿐 아니라 모든 역사와 존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던 자들인데 땅으로 내려왔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땅이 떨어진 우리는 구원을 받아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늘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설교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듣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플라톤의 이원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저기 하늘에 있는 이데아입니다. 우리는 이데아에 가야 되고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 땅을 벗어나 저기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온 역사와 결론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 사역을 통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 뭐하러 삽니까? 빨리 죽어버리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한결같으심과 신실함과 의로우심에 영원하신 분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와 결론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설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나인 분, 나는 언제나 모든 곳에서 통치하는 존재, 그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이 좋은 분, 또 사랑, 의로우심, 진실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이 달다, 빛과 같으시다, 또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받아내신다, 목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그분이 뭐다?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갑질을 하고 비인격적인 분이라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결론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천벌로 협박하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 가운데 그분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 것이지만, 역사와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사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참된 복음이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론을 가지시는 분이 그 역사를 위해 우리를 악용하고 도용하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를 끌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여,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그 일을 알게 해주시고 절망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타나사 나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죠. 그리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계신 존재, 나는 나이다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정성을 들여 더 헌신하였더니 뭘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으로
응답을 이제 받는 것 뿐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역사와 결론을 책임지시니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되는 일이 없어 낙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깊은 어둠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뭐하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계속하여 거부하고 그 거부함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과 백성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손에서 문드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하시고 뭐 나일강에 물을 부으면 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10절에서 여전히 모세는 자신은 뭐랄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끝도 없이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하여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답을 해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 집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신경질 날 것 같아요. 당장 몽둥이로 맴매를 때릴 것 같은데 계속하여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피곤하고 지치죠. 제일 피곤한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난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난처해요. 하나님은 역사와 결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가? 사람을 왜 불러다가 쓰시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자 이 일에 지금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가 뱀이 되어 생명을 얻고 또 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눈과 입과 코와 모든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막 설명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어떤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고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요. 또 어떻습니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갔더니 보도블록으로 황금길이 깔려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질병이 없고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을 완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복 주신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좋은 나라예요. 넓은 초원이 있고요. 또 자원이 많고요. 세계 4위까지 했던 나라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환경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자원이 넘쳐나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좋은 환경과 경제 발전이 있어도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서 완성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훈련하시고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며 또 일단 관계를 형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불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24절에 그렇게 설득하여 보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이겁니다. 꼭 모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결론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여 나는 그럼 도구냐, 거기에 있는 나 말고 딴 사람 갖다 껴갖고 그 역사를 운영하시냐, 또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배짱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 아니시면 일을 못하신다라고 믿어라.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결론은
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진행하시고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할례 때문이었죠. 할례는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17장 6절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10절 읽어요. 네, 6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민족이 나게 하고 너와 및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삼고 하나님이 되시고 땅을 주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뭡니까?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약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들, 약속의 자손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려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은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그래요, 진짜로. 약속에 의하면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결론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꼭 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더 성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유명한 저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면 우리 교회 힘들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물러나도 별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이어야만, 모세여야만, 이삭이어야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모든 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거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너가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거예요. 고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은 결국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 생물학적인 원리, 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난다는 걸 뜻하는 게 할례예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겠죠, 당연히.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게 어떤 문화적인 것이 형성이 되면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엄마가 숨겨서 키웠잖아요. 석 달 사이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또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또 모계 사회고 또 실망했고 애 이름도 뭡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이런 요딴 식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할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이제 유대와 연을 끊고 사는 겁니다. 왜? 실망했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 지지도 안 해주고 너 때문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모세를 치려고 하시고 십보라는 이 일을 알고 할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역을 한다고 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여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사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사람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지만 꼭 나여야만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세상의 역사와 또 세상의 그 사건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건에 나를 왜 쓰시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 거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완성하기 위해 세상의 역사와 사건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엄청난 지혜와 복된 소식이죠. 세상의 역사가 왜 일어나냐?
사건이 왜 일어나냐?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를 세우시고 가르치고 온전케 하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뭐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각본을 쓰시고 감독을 맡으세요. 거기에 주인공은 우리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과 역사를 유지하시며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유지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세워 자녀로 삼기도 하고 종으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종이냐? 노예냐?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완성해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 너무 빡세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뭔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오늘 그 안에 우리가 난리를 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며 성도가 현재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 또 내 인생의 역사들을 채워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